사랑을 기다리는 여인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TV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 타일러라는 사람이 자주 등장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이 타일러가 유엔에서 일할 때도 굉장히 보면 굉장히 똑똑한 어떤 사람이었고, 또 잘 자라서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보면은 미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버몬트 주에서 태어났고 자랐던 타일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물으면은 자기 고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타일러가 최근에 이 한국에서 독특하게도 보면 한국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 54일 동안 비가 온 것을 보면은 이제 깨달을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사랑할 것과 사랑하지 못할 것들을 제대로 분간 못한 것 같다라는 타일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마음껏 썼던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남극의 펭귄들이 눈이 없어서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그 펭귄들의 모습들을 촬영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계속 다니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6개월 동안 산불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불 났지라는 어떤 뚝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타일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모습이 바로 환경적인 재앙, 곧 우리가 이렇게 이 자연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연을 망가뜨렸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봄 날씨에 보면은 시베리아가 갑자기 영상 34도 더위에 모든 사람들이 지쳐서 허덕거리는 그런 어떤 시베리아 모습들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온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피폐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만 사랑을 기다리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난리 났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첫눈이 오는 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첫눈 오게 되면 만나자.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제 동기들, 훈련소의 동기들이 첫눈 오면 만나자 했거든요. 근데 그 첫눈을 어디에 기준을 둘 건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대관령의 첫눈을 기준에 둘 건지, 우리 동네 첫눈을 기준을 둘 건지. 우리 동네 첫눈을 기준을 두니까 떨어져 사는 동기들은 그 첫눈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내리는 첫눈과 저 부산에 있는 첫눈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고 눈이 전혀 1년 내내 눈이 오지 않는 제주도도 있다고 합니다. 참 독특하게도 그 좁은 땅 안에서도 기후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첫눈을 기다리는 사람이 젊은이들만 이겠냐? 나이 드신 분들도 첫눈을 바라보면서 첫사랑을 기억하고 따뜻한 어떤 마음을 가지는 어떤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 첫눈을 기다리듯이 성탄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냐고 묻는다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기다린 것은 내 마음에 짓눌려 있는 이 죄악들, 그렇다는 근심들, 걱정들 사라질 수 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같이 방껏 웃고 따뜻한 성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의 어떤 말들을 보면 참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윗 가문 속에 왕족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왕이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왕만큼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왕의 가문 속에 그가 입양되어서 들어가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사위가 되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통해서 온 백성이 인정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되었던 바세바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썩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왕위 계승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한 그의 부인 되는 이 바세바는
굉장히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다음에 왕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말씀을 보게 된다면 바세바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어떤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렇게 죄를 짓고 고개를 숙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렸을 때 그 여인을 귀하게 여겨주셨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성전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이 바세바의 마음으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인생을 보내고 있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남자분들도 꽤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이 마음으로 통해서 이 고통스러운 어떤 시간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바세바 같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양되어서 이 성경 속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고 고개 숙이며 우리의 죄악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러한 사랑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용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세바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만한 어떤 엄청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는 것을 그는 목격하였지 않습니까? 우리아라는 남편, 그 남편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오직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인데, 그렇게 그 귀한 어떤 일들을 하였지만 이 다윗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그 남편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잘못된 행동으로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이 바세바가 첫 번째 아이를 갖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세바를 치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치셨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면은 출애굽기서 7장에 보면은 첫 번째 재앙 가운데 물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물이 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서 출애굽기 7장 25절이죠. 그게 치셨다라는 본문이 나오고요.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부족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배신합니다. 우리는 안 나가겠다고. 아니 기분 나쁘게 왜 우리한테 제대로 연락도 안 했냐고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꼭 보면은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소통이요. 소통이 안 된다고. 정작 가장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말이 안 되는 어떤 소리를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치셨다라는 이야기가 사사기 20장 말씀으로 통해서 나옵니다. 이 치셨다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혼내셨다, 심판하셨다, 처벌하셨다, 뭐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바세바 대신 이 첫째 아이가 뱃속에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늘 단 2절을 딱 읽었는데요. 2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어떤 본문에도 보면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언급된 것이 있던가요?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 본문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 그의 아내 바세바가 고통스러워하고 아기가 태에서 죽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태에서 죽은 것이 아니죠. 태어나서 죽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아내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동침하여서 둘째 아이를 낳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였다라는 이야기합니다. 흐느껴 울고 괴로워하는 자식이 먼저 죽은 어떤 그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어떤 자기 아내를 위로하고 보듬어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바세바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속에 바세바 대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 줄 만큼 벌 주었을 땐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표현으로 다윗의 아내, 왕의 아내라는 그런 표현을 해 주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한 해의 농사를 다 짓고 지금 정도 되면은
대체로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 지금부터 봄 될 때까지 그냥 논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들었습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원래 농사가요, 고구마 농사도 제대로 안 됐고요, 뭐 벼농사도 엉망이었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원인을 이렇게 파악하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치 내가 잘못한 것을 파악하여서 용서받는 어떤 과정 비슷하게 자기 스스로도 무엇을 잘못하여서 이렇게 잘못되었을까 잘 정리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진정한 어떤 인격적인 모습이 아닐까,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라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실수한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아서 사랑받을 수 있는 용서의 길로 갈 수 있는 다윗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 속에는 사랑이 반드시 있고요, 또한 용서를 하는데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없이 용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야 될 때, 그때 이 용서는, 이 감정적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감정을 뛰어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에 대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용서의 뜻으로 우리가 2절 가운데, 그 다음 25절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해주냐면, 둘째 아이 솔로몬을 낳았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받는 어떤 증거로 둘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넘어서는, 감정을 넘어서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넘어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샬롬, 평화, 평강 아닙니까? 이 샬롬이라는 뜻을 그 아이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난 뒤에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너는 이 솔로몬으로 통하여서 기쁨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용서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갈급히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림절 3번째 주일날 우리에게 이 기다리면서, 한 여인이 사랑을 기다리면서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용서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첫 번째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사랑을 믿고 기다리게끔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사랑하게 된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갖게 되었다면 믿고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요, 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그 마음속에 누구든지 다 인정하고 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조가 있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 맺은 것을 다시금 언급하듯이 말씀합니다. 여디디아라는 어떤 이름의 뜻을 이야기할 때 나는 다윗과 이런 어떤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언약을, 성경을 쭉 이렇게 볼 때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다시금 물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무지개 언약.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너를 보면은 못되게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처벌해 주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 번째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서 7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다윗과 언약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다윗에게 너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모든 대적을 내가 멸하여 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에 그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처럼 너의 이름을 내가 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사무엘하서 7장 9절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다윗은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약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구나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어릴 때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은 이제 할머니 집에 잠시 아이를 맡겨두었다고요, 저녁 무렵에 그 아이를 찾으러 가면은 그 할머니들이 보면은 외갓집에도 그러고 친갓집에도 그러고요, 아이를 깨끗이 씻겨주고 또 밥도 이미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조금만 뭐 이렇게 참으면 그 뭐 하루 종일 애 본다는 것이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실 텐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뭐 이렇게 일터에 가서 일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냐, 그리고 오는 동안 와서 좀 쉬어라고 그렇게 배려했다라는 이야기를,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사랑의 기다림 같은 걸 많이 느끼고, 애도 엄마가 빨리 왔으면 하는 어떤 그 기다림이 있었고요. 그때 할머니가 너 엄마가 오기 전에 같이 씻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목욕탕에 아이를 집어넣어 놓고요. 그러고 난 뒤에 보면 때를 불리죠. 이 각질이 이렇게 이렇게 물에 불어나서 씻기 쉽게끔, 할머니들 보면 힘이 없으니까 아이를 씻는다는 것이 보통 힘든 거 아니거든요. 이제 기다렸다가 아이가 물놀이 어느 정도 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손에 보면 쭈글쭈글해지면 할머니 불러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아이에게 이렇게 씻겨주는 모습들을 몇 번 봤습니다. 먹여주고 깨끗이 씻긴 다음에 너네 집에 데리고 가면은 금방 애를 그냥 재우기만 하면 되잖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리가 기다리고 딴 어떤 여러 가지 그 사랑 속에서 깨달아야 될 어떤 필요성들을 이 할머니들이 손자 사랑하고 손녀를 사랑하는 어떤 모습들 속에 발견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와 똑같이 이 성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난 각질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수많은 각질들뿐만 아니라 이 입술에 나오는 말이나 수많은 어떤 험난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사랑을 기다렸을 땐 하나님께서 충분히 깨끗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스위스의 교육자 페스탈로치, 이분이 제가 이렇게 교육학을 배울 때 이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조사해오라 해서 조사했을 때 독특한 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5살 땐가 그때 의사인 아버지가 일찍 병약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을 무렵에 페스탈로치를 옆에 세워두고 자기와 굉장히 친한 사람 한 사람이 바이베라라는 사람에게 자기 아이를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페스탈로치가 나중에는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그 자기 가족들이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 텐데, 바이베라는 그 아주 친한 사람에게 우리 가족 좀 부탁하네. 이 부탁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이도 우리 친정어머니 이렇게 시어른 이렇게 아이도 맡기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가족들을 평생 맡기는 것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페스탈로치가 이 바이베라는 사람에게 맡겨져서, 근데 그 바이베라가 그냥 자기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잘 키웠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최고의 교육가가 나올 정도의 사람을 양육해냅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페스탈로치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아버지와 약속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켰을 때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보아서 체험해서 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결론적인 어떤 부분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 속에 있는 약속들은 이미 준비되었고 약속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디디아, 우리 금요 찬양팀의 이름이 여디디아였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사랑을 입힌 자, 그런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어떤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가 이름을 받아서 나단 선지자가 직접 와서 전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다윗은 이런 약속의 바탕 위에서 때로는 자책하였지만 용기를 주는 어떤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통해서 용장이 되고 왕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사랑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조금 더 소비를 하고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더 가지는 것이 사랑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찾아야 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엄마들이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많이 참습니다. 많이 기다립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것들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도 내가 너를 볼 때 참 많이 참는다, 이런 말씀들도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향해서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상적인 어떤 소식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은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끔 안절부절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시간들을 기다리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기다리는 것이고, 신앙의 경고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자이신 여러분들, 오늘 이 9시 예배, 주일의 첫 시간을 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을 드리면서 사명자로서 또한 구별된 자로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속에서 약속된 대로 기다림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